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선교가 무엇일까 하고 혼자 묵상을 하다가 성경의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외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 안에 성경의 모든 정의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선교를 시작한 동기가 뭐라고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선교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하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셨고, 선교의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제1호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동기는 영혼을 사랑하셨고, 선교의 방법으로 선교사를 보내셨고, 선교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렇다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요, 믿는 자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 밖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똑같은데,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잠자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두 부류의 기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똑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교회의 모든 본질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방법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선교할 수 있을까요? 넘겨주시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서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안질뱅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한 다음에 그랬더니 그가 우리를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에 짧은 말씀에 4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주목하여 보라, 보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보다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어 성경을 보던가 헬라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국어로는 보다 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는 엄청난 뜻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할 때는 영어로 C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는 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젤뱅이를 보고할 때는 여기에는 헬라어로는 아테니사시라는 수를 쓰고 영어로는 게이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젤뱅이 우리를 보라 할 때는 영어로 루게시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는 브레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젤뱅이가 다시 주목하여 바라보곤을 할 때 영어로 give attention을 했고 헬라어로는 에페이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단어가 틀릴까요? 한국어는 보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못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부평서부터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 못합니다. 왜 기억 못할까요? 그냥 막연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우리 망막에 오는 걸 막연히 쳐다보는 게 바로 그것이 C입니다. 관광이 뭡니까? 시사이트잖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걸 막연히 보는 게 C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안젤뱅이가 베드로와 요한도 막연히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봤다고요? 게이지로 봤습니다. 그를. 게이지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영혼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도움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첫걸음은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막연히 쳐다보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쳐다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수많은 영혼,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막연히 C로 보지 마시고 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쳐다보십시오. 이 영혼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영혼이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막연히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뭘 했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쳐다만 보지 말고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기독교인의 모범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기독교 가정의 본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지 말고 입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구별된 점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앞에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모습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안젤뱅이가 맨 처음에 어떻게 봤죠? C로 봤잖아요. 그가 우리를 이제 주목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안 믿는 분들에게 그들을 관심 있고 쳐다보고 그들 앞에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럴 때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올까?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이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열심히 교회 다도 저는 장남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기가 죽기보다는 싫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핑계였죠. 어머니 할머니 저 대학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간다부터 다닐게요. 중고등학교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동생들은 열심히 가도 저는 교회를 죽어도 안 갔습니다. 딱 1년에 3번 교회를 가 드렸으면 됐어요. 창립기념일,
성탄절, 부활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할 수 없이 1년에 3번만 교회에 가르쳤으면 됐습니다. 대학 가서는 점점 놀기 바빠서 교회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 대학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대학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는 바로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깊숙이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머니 할머니는 더 저를 두고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89년도에 SK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로 갔더니 정말 살 것 같아요. 완전 제 세상입니다. 왜? 그동안 저를 간섭했던 어머니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간다고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가고 수요일날은 뭐하러 가고 금요일날은 뭐하러 가고, 도대체 그 교회는 당신이 다 해? 당신 없어 그 교회 망해? 혼자 그렇게 다 해? 날 금요 기도해? 그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신령한 사람이라 가는 거지. 어디 그런 데가.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다닌다고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저희 집사람과 저는 외국어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외대 바로 직속 선배님이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셨어요. 이 선배님 특기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논아주는 게 특기세요. 말씀 테이프를 논아주기만 하면 좋은데 꼭 일주일 후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선배가 줬는데 후배 녀석이 그거 하나 들어볼 그런 정성도 없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선배가 너무나 무서워서 막 피해 도망다니다 어느 날 제가 딱 걸렸습니다. 저한테 말씀 테이프를 주는데 하나도 아니고 6개짜리를 주시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주기도문 강해 6개짜리 말씀 테이프 주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죽기보다도 말씀 테이프를 듣기 싫었는데 선배가 너무나 무서워서 일주일에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냐고. 할 수 없이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CD가 아니라 CD가 나오기 전이어서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누워서 이렇게 듣는데 뭐 목사님들 말씀은 맨날 좋은 말씀이죠. 뭐 한 말씀 또 하고 저 얘기 또 나오네. 뭐 맨날 하던 얘기 또.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말씀 테이프 3개째를 돌렸을 때 갑자기 말씀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저는 수많은 화살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가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게 제 저한테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을 푹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테이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화살이 생겨서 제 몸을 뚫고 들어오는데 제 몸이 피투성이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화살이 와서 저를 푹 뚫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를 결국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슴까지 오는데 3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간구한 것도 아닌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나이 36살 됐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가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닌데, 내가 간구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공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와서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예뻐서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주님 못 만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친척 중에 아직 주님 영접 안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36년 동안 기도해 주신 할머니, 어머니 기도가 때가 참에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은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곤살면서 제가 본 게 있잖아요. 막 기도 시작해서 저도 눈 감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 다 기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딱 시계 봤더니 1분 지나가더라고요. 저 1분이니까 기도할 내용을 다 했어요.
근데 옆에 분들 보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5분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폭을 점점 넓혀주면서 그때부터 4년 반 동안을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께서 철야를 하게 해주시고 매일 밤 주님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제가 아직도 SK 지사원이었는데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평신도 집사 6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LG 지사원이었고 그때는 대우가 있었습니다. 주 대우가 있었고 대우 주재원, 종합상사 주재원 6가족이 마지막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우연히 인도네시아 한 현지 목사님이 오시더니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곳에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겠다는 얘기를 탁 던지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돼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만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세요. 이 대학에 가서 저희가 6명의 평신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갖고 이 대학에 모든 부채를 인수하고 대학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게 98년도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학을 지금까지도 기독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막 대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라는 것이 부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대학이었어요. 그때 몰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너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도 내가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막 부흥되는데 저희는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대학의 자스트가 오퍼레이션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IMF가 터져갖고 5명의 이사님이 떨어져 나가고 혼자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6명이 하기도 힘든데 혼자 대학을 운영하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몇 달 보니까 부어도 끝 없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한테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짓게요. 그런데 짓겠는데 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내가 안 지겠다는 게 질게요. 근데 질 수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안 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질 테니까 질 만한 걸로 바꿔주세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쭉 돼서 십자가 맨 뒤가 땅에 앉아 있고 십자가 뒤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자세히 봤더니 맨 십자가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이 어깨도 안 닿고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깨 위에 십자가가 딱 일직선으로 해서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너 십자가 지고 간 적 없다. 너는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거 네가 감당 못할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내가 다 들고 가는데 왜 네가 무겁다고 바꿔달라니 마구마구 꾸짖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우리가 감당 못할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고 가셔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하다가 또 때는 가정을 하다 막 낙담할 때가 많으시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고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라 믿습니다. 그 대학을 하면서 그때 막 은혜 받고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사실은 수만 번을 수백 번을 대학을 그만두려고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 대학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적을 내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죠. 아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까 했던 숨바섬이라는 겁니다. 11년 전에 이 숨바섬을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인도네시아 산 지 28년이 됐고 저희 집사람은 인도네시아 산 지 35년이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지역을 갔더니 여러분 보이세요? 인도네시아 그러면 수많은 밀림, 우거진 과일을 생각하시죠? 이 지역을 딱 갔더니 완전히 아리조나 사막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마을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수많은 산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때 제가 바로 한국 나오기 전에 2월 달에 한 마을을 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 갔더니 한 집에 시신을 4구를 집 안에다 모으시고 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는 11년, 하나는 6년, 하나는 5년, 하나는 3년 된 시신을 관에다 넣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갖다 드리세요. 이 숨바섬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정령신앙, 아직도 애니미즘의 70%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전기도 없고 식수도 없고 쌀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공권력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한 지역을 갔더니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돌무대기를 해놓고 이 돌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여기서 닭을 비틀어서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또 넘기시죠. 한 마을에 갔더니 마침 그때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오더니 사방에서 말을 붙잡고 갑자기 칼로 이 말을 죽여버려요. 난도지에서 죽여 쓰러지니까 말 옆구리를 열어서 심장을 꺼낸 후에 죽은 사람 관이에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신 얘기가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 동물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래도 한 마리 죽인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모든 아이들의 꿈이 흰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 끼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산에서 나는 잘못된 독고구마를 잘못 먹어서 아이들이 막 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이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다 쓰러져가는 산을 넘으면 또 마을이 있고 또 마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을 깊이 들어갈 때 왜 우리가 이 깊숙까지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또 모여 살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1월 달에도 새로운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산 3개 넘었더니 새로운 마을이 또 이렇게 발견돼서 이 마을에 가서 첫 번째로 한번 예배 드리려고 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 오는데 장작 왕복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왔어요. 팀들과 같이. 산을 3개 반을 놓고 내를 걸면서 갔었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탄 예배를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때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17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은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먹는 것들이 부실하고 이게 석회지를 먹다 보니까 이런 종양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의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5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수업해서 의료 선교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숨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 69명이 왔어요. 발리에서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발리 로컬 비행기가 뭐라 그러면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다고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종종 인도네시아 로컬 비행기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어저께까지 있던 우리 좌석이 다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놔갖고 명단을 보니까 69명 전부 외국인이 있어서 이걸 몽창 빼서 일주일 후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러는데 그때 휴가 내는 의사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무릎을 엉엉 꿇으면서 숨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숨바섬을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하다가 외국인들이 막 난리 법석하니까 우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전세 내래요.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전세 내면 비행기를 자기가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행기 한 대 통째로 전세 내는데 얼마 듭니까? 한국 돈 5천만 원을 선불로 지금 입금하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갑자기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 있지도 않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 다음에 살고 있지도 않은 동네였고 그 다음에 후불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선불로 내는 어디 가서 돈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선교팀들한테 우리 이번에 순바솜 선교를 포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그냥. 그리고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자.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으시는데 네가 영혼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물으셔. 우리 그냥 있는 거 다 팔고 그냥 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해 갖고 그날 밤에 돈을 빌려와서 5천만 원을 입금하셨더니 우리를 비행기 타고 왕복도 아니고 한 번 편도 가는데 5천만 원 들이고 2시간 가는 비행기를 5천만 원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선교팀들은 막 비행기에서 민간 비행기 우리끼리 탔으니까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선교사인 저는 제가 원래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잖아요. 큰 종합상사 했던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하나 지는데 500만 원이면 제가 교회를 질 수가 있었어요. 이 순바섬에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면 교회 10개 짓는 돈이에요. 저는 앞에서는 막 선교팀들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들어가는데 저는 선교사인 저는 맨 비행기 뒤에 앉아갖고 선교도 좋지만 이건 낭비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낭비인데 교회 10개 짓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낭비야, 이런 마음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교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인데 하나만 넘겨보시죠. 병원도 아니고 의사분들이 아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교회에 천막을 쳐놓고 수술을 해서 막 이런 종양을 막 띄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0cm, 40cm 있는 종양들이 막 띄어나는데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막 고친 후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경을 보면 5천만 원 줘서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낭비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왜? 만약 하나님이 저처럼 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으면, 머리를 굴리셨으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죽을 줄 뻔히 아는 외아들을 왜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성경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마을에 성령님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네시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가 실려있으면 선교 있으면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땅을 가서 보십시오.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각 선교지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비전을 받아가십시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품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지를 받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갈 때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선교 가실 때 꼭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순마섬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큰 아이,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아이들, 일일이 다 간증을 못했지만 아까 영상 보면 그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에 있는 이 아이를 한국에 있는 한 단체를 섭외해 가서 한국까지 와서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수술을 시켜줬더니 이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모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수술을 한 후에 그 부모가 왜 한국 사람들이 평생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한국까지 데려서 수술을 시켜줬을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였고 그 아버지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니 한 달 후에 저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나와 내 집은 당신이 말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함,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잃을 테니까 이 땅에 우리 마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을에가 교회가 건축됐고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머무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이세요? 아까 쓰러졌던 교회 더 흐르는 감기상,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서 마이크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이 없고 그냥 기타도 없는 곳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박수를 뜯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때때로 놓치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의 기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때때로 그런 적 없어요? 오늘은 조명이 왜 이렇지? 오늘은 에어컨이 왜 이렇게 나오지? 오늘 음향이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지고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들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그곳에 놀랍게도 제가 순바섬 사역을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15개 마을이 개척됐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에 15개 마을이 복음되고 15개 마을에 15개 교회가 세워지고 올해 3군데 마을에 또 교회를 짓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슬람들이 이 순바 땅에 무섭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분들도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슬람 선교사를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마을마다 공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쌀을 갖다 주고 마을마다 학교를 지어주고 마을마다 막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갖고 와서 쏟아부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놀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놀아주는 것이에요. 불교, 이슬람교, 원불교, 그들이 힌두교 와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쏟아부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은,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역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내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아줌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를 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만 도와주고 영적인 어둠의 영을 끌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돕기예요. 교회는 불의의 돕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논하지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추구하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의 영의 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저는 선교사고 목사지만은 솔직히 머리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졌습니다. 그냥 그 말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 30명이 와서 한 마을 가서 막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사역 끝나고 나오는데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현지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른 곳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딱 3일쯤 됐을 때 같이 30명이 우리 청년들이 손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해요. 갑자기 장님이 돼갖고 더듬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면 선교사님,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청년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청년을 막 이틀 동안 막 기도해갖고 이 청년이 어느 정도 이제 막 눈이 보이기 시작했더니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쓰러져요.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해요. 제가 물어봤으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누가 너희들 여기 오라 그랬어? 너희들 빨리 가.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그 자매한테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바로 온 그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너희들 다 죽여버릴까? 빨리 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자매를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막 우리가 기도만 하면 손을 안고 막 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치우고 귀에다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해요.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자기가 꼼짝달싹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귀에다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때 6일 동안 5명의 청년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는 거렇게 이런 거였습니다. 6일 동안 5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지면서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나 급해갖고 그 청년들을 보내준 교회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학생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물질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사업의 축복이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을 이거보다 내 생애에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요일마다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의 이름을 불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붙잡기는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 얻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나눠지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에 함께 당장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아니에요. 후원이 아닙니다. 후원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후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후원입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선교는 동력입니다. 선교사들은 전방에서 뛰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후방에서 기도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 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품기를 선교지 한 곳이 어둠의 영들에게 그 영혼들이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놓고 그 성경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시라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카르타에 있는 한 선생님 말입니다. 이곳에 생각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이슬람이세요. 맨 처음에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씨로 안 보고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 앞에 가서 아무런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때 그냥 매달 꾸준히 들어가서 이들을 닦아주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이 섬김의 모습인지 보여줄 때 그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하나 넘겨주세요. 평생에 한번 소풍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주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한사님 분들은 주로 구걸하시는 분은 구걸하고 계시는데 아스팔트에서 뜨거운데 구걸하시다가
낮에는 복숭아 차서 그냥 죽으세요. 아스팔트가 뜨거워서.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그냥 죽어가세요. 평생에 소풍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3년 전에, 4년 전에 한 번은 160명 하면 220명 되고 소풍을 가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버스 대리라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한센인지를 안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한센인지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손님들을 태울 수가 없다고. 사정사정해야 그 버스를 대주고 돈을 더 주고 해서 관광 버스를 해서 저희가 소풍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맛있게 재밌게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나와서 그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것이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선물 받은 거, 어떤 분은 내가 구경한 거. 근데 마지막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내가 인간이었구나를 그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존엄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대와 멸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센인 분 중에 11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이 심화돼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분 한 분 했을 때 11분 중에 9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셨어요. 2분은 안 하신 게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순바섬을 막 사역하고 산에서 막 사역하다가 한센인 마을 사역하러 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말 그때 너무나 피곤해서 막 너무 지탱하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2분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을 보고 어떤 마음이 순식간에 들었냐면은, 다음에 와서 하지. 다음에 와서 해드리면 되겠지. 너무 피곤해서 좀 빨리 가서 쉬고 싶어서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2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마구 꾸짖으셨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네가 네 육신 하나 편하자고, 네 육신이 게을러서 그들이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네가 버렸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3장 파수꾼이 어떤 거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망례에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를 안 해서 그 성 주민들이 몰라 그러면은 죄값이 성 주민들한테 있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망례에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들이 준비를 못해서 몰락당하면은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파수꾼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내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 복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이 너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저 같은 뼈저림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사회, 여러분이 그럼 선교는 꼭 반드시 멀리서만 가야 됩니까? 물론 멀리 가는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인도네시아를 맡기시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않는 이 영혼들, 그 영혼들을 그냥 막연히 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기로 그들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보여주세요. 그럴 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왕이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올립니다. 왕관을 만들어 줍니다.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금가르트가 4,000캐럿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영국의 백성들이 세금을 해서 모아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나 시험을 잘 찾고 견디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가 나오죠?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희 믿음을 지키고 너희 갈 길 끝까지 가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양물의 모범이 돼서 이 양들을 잘 이끌고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송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내 영광 속에 들어와라. 내 찬송 속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고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혼자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넘기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하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를 불러내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러시고 아직의 죽음의 어둠의 영의 영들을 끊어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주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왕같은 왕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묶였던 걸 풀어주시고 하늘에 묶였던 걸 풀어주자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예수마을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수마을교회 강단을 지켜주셔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깼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예수마을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